신명기 5장 16절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자, 5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가 부모님께 해드린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최고의 선물. 부모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한 가지는 명령을 했고 한 가지는 약속을 했어요. 그 명령을 지키면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공경한 그 대가로 뭘 주느냐? 생명이 길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이 뭐가 가장 좋은 선물일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지만은 그 중에 수없이 많은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이 무엇일까? 몇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님께 가장 좋은 선물이라면은 부모님과의 대화가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대화.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대화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대화를 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멀어집니다. 대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왜 대화가 중요한 것을 아느냐? 저는 언어 장애를 겪어봤기 때문에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 관계에서 친구가 없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맺어지고 대화를 통해서 얽힌 것이 풀어지고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뭐가 쌓이느냐? 오해가 생겨요. 아무 일도 아닌데 서로가 대화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이 대화가 끊어지면은 오해를 낳고 그리고 오해가 결국 등을 지게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대화를 통해서 풀릴 것이 풀리고 얽힌 것이 풀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뭐냐? 대화입니다. 오늘 부모님과의 대화,
부모님과 자식과의 대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하고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님하고 대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대화를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부모님은 그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말을 하지 않아. 물어봐도 퉁퉁거려. 그리고 말을 안 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의 그 밥만 잘 드시게 하고 건강하면은 그것이 효도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밥은 누구나 다 먹습니다. 용돈 요즘 다 줘요. 그렇지만은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화. 근데 대화를 하지 않아. 특별히 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된 그러한 사람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대화가 끊어지고 멀어집니다. 어느 때 대화를 하느냐? 생신, 날, 또는 특별한 날, 명절 때, 이때 외에는 대화를 하지 않아.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하려고 하지 않아. 자식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에 직장인 1,05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어. 그랬더니 부족한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 36.3%. 그나마 이 사람들은 그래도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 거의 안 한다.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14.9%. 대화가 정말 부족하다. 51.2%.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님과 자식이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 2명 중에 1명은 부모님과의 대화가 부족하다. 그걸 느끼고 있지만은 실제로 대화를 또 하지 않아. 알고 있으면서. 또 대화를 하려면은 끊어버려. 대화를 안 하려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대화가 잘 되는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 그나마 자식과의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부모님과의 이 대화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고 사춘기가 되고 이러면은 부모님과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부모님이 뭘 물어보면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뭐라 하느냐? 몰라도 돼요! 이렇게 딱 달라고. 문 꽉 닫고 들어가 버려요. 응? 이것이 현실의 중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초등학생들은 그나마 대화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엄마가 뭘 물으면은 문 꽉 닫고 몰라도 돼요 하고 들어간다니까요. 이것이 현실이라니까요. 요즘은 시대가 인터넷 시대예요. 인터넷 시대.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이기까지 핸드폰을 다 써. 핸드폰. 그런데 핸드폰을 다 쓰는데 나이가 들수록 핸드폰이 어려워. 뭘 한 가지 하려도 쉽지 않아. 배워야 돼. 그런데 아이들에게 뭘 물어보면은 잘 알려주면 좋은데 알려주지 않아.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이렇게
딱 잘라버려.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 가르쳐 주는 이 옛날 시대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부모가 자식에게 알려줬습니다. 방법을.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자식한테 부모가 배워야 돼. 이런 상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위에서 아래로 알려줬는데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배워야 돼. 부모님이 배워야 되는 상황이 돼. 그런데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리고 배워야 돼. 왜요? 안 가르쳐줘. 가르쳐줘도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려주는데 대충 알려줘. 아는 것은 많아, 애들이. 아는 것은 많아. 그런데 물어보면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 지금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변할수록 점차적으로 부모님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밤늦게 이 일진들, 그래도 학교에서 멋을 낸다고 하는 그러한 아이들 몇몇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른들 잘못 걸리면은 맞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흔하게 우리 주변에 있어. 대화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시대.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다? 부모님과의 대화하는 거다. 대화. 매일 부모님하고 전화 통화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자식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 통화해 주는 것도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부모님에게 좋은 효도가 뭐가 있을까? 부모님의 그 연약함을 알아주는 거다. 연약함. 20대, 30대, 40대, 50대는 그나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 그런데 이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점차적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 기억력도 쇠퇴가고 분명히 오늘 알고 있는 것이 내일에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도 약해져가. 40대에 50대의 그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약해져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나이가 들수록. 그게 누구일까요? 자식이야, 자식. 자식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어. 자식 외에는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가 남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은 마음은 약해져 가는데 반대로 잔소리는 또 많아져. 잔소리는. 그러니까 싫어해. 마음이 약한 만큼 말도 작아야 되는데 말은 많이 해. 또 뭐가 생기냐? 고집이 세져. 고집이 세져. 나이가 들면. 기도 잘 안 들리고 몸도 병이 자주 오고 약해져 가지고 가고
잘못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른들이 넘어지면은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다치면은 뼈 속에 이 모공이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점점 벌어진다 이만큼. 그러면은 이제 넘어져 가지고 다치면은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번 넘어져가 다친 부위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젊은 사람들의 뼈 속에 이 구멍 크기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구멍 크기가 다른 거예요. 커져 구멍이.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 문제는 뭐냐? 건강이 약해지는 거예요. 건강이. 부모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것은 다 새거고 좋고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이 건물도 세월이 지나면은 점점 망가져. 그리고 허물어져. 우리의 육체도 시간이 세월이 지날수록 팽팽했던 그 피부도 마음도 뼈도 다 약해져. 결국 그래서 이제 가야 될 곳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젊은 우리 세대. 젊은 세대가 부모님을 얼마나 잘 모시냐는 거예요. 젊은 세대. 젊은 세대가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간혹 보면은 이러한 뉴스가 나오죠. 부모님을 여행 시켜준다고 데려가서 버리고 오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부모는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지 않아. 내가 길을 잃었다 그래. 길을 잃었다. 자식이 여행시킨다고 멀리 데려가서 버렸어요. 그리고 길을 헤매다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은 내가 길을 잃어서 그렇다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식은 늙지 않습니까? 늙어요. 늙고 그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자식은.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식이 콧물만 흘리면은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 이것저것 다 챙겨 먹이고 병원 데려가고 이렇게 키워. 그런데 부모님이 아프면은 왜 싸돌아 다니면서 감기 드냐고 방치해. 이것이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대는 가정에서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세대입니다. 애완견. 그런데 애완견보다도 순서에 밀려있는 순위가 부모님이에요. 애완견이 더 중요해. 부모보다. 애완견이 아프면은 병원 데려갔는데 부모님이 아프면 병원 데려가지 않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시골에 그나마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식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서 그래도 좋은 자리에 취업을 했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자식을 놓고 자식이 잘 살고 있는데 시골에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에 가서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내외가. 부모님은 아니다. 이곳이 더 편하고 살기 좋다. 이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자식이 또 말을 합니다. 이 시골 농사 다 팔고 시골 다 팔고 서울로 가서 같이 삽시다. 이제 혼자 사는 것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집 다 팔고 서울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한 달, 두 달 아들네에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아들은 회사에 바쁘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며느리가 있으니까 잘 보살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밤늦게. 그래서 이리저리 집안을 둘러보다가 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디 가셨는가 이렇게 방을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2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 편지 내용이 바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2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런 편지 한 장을 놓고 아버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 그 늦은 시간에 딸내미 데리고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어디냐 물으니까 노인정이 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몰라. 근데 아버지 방에는 반찬 몇 가지가 밥상에 있고 빨래를 해는 속옷이라든지 빨래들이 빨랫줄에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지금까지 부모님을 안 모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방에서 밥을 먹고 빨래를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아들은 또 너무 바쁘니까 신경을 못 썼어요. 며느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그렇게 또 살았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쓰고 2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여러분 2번은 뭐고 6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어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다 해봅니다.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이것이 뭔지 좀 풀어봐라. 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2번은 뭐고 6번은 뭔지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노인정에 가서 물어봐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같이 가까이 지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 아버지가 자주 그런 얘기를 했단다. 나는 6번이라고. 나는 6번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 며느리가 1번, 아들이 2번, 자식이 3번, 강아지가 4번, 식모, 일하는 사람이 5번, 아버지가 6번.
그래서 2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렇게 쓰고 간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재산 다 물려줬더니 결국 뭐예요? 6번이 됐어. 자식에게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1번인데 자식에게 재산 다 물려주니까 아버지가 6번이 됐어.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 여러분, 2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이 1번입니다. 1번.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정순호 선생님이 일찍 왔어요. 일찍 왔어요. 그것도 걸어왔어요. 내가 2주 뒤에 올게 했더니 모셔버렸어.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올 때마다 우리 문집사님이 커피를 타드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커피 한 잔 타드리는 그것 별거 아니지만은요, 그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커피가 널려있어도 하지 못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 또 정집사님하고 사모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 운동을 위해서 우리 단집사님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갖다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요, 사랑이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경을 만들어 놔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어르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 지금은 우리 난집사님은 섬김을 받아야 할 나이예요. 받아야 할 나이. 섬김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가 여러분,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이 바로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오늘 우리의 그 부모님의 연약함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잘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할 수 없어, 하지 못해,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큰 효도가 무엇일까? 세 번째로,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여러분, 가장 큰 효도 가운데 제일 큰 효도가 뭐냐? 믿지 않는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이것이 효도 가운데 가장 큰 효도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부모님이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부모님을 만날 수 없어. 못 만나. 그러나 그 부모님을 믿게 했다면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시면 이 땅에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잘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데 지옥 갔는데. 그래서 가장 큰 효도가 뭐다? 부모님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면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 어떤 방법이든지 다 동원해야 돼요. 다 동원해야 돼요. 다 동원해야 돼요. 오늘 이후에 부모님이 언제 돌아갈지 몰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 그래서 언제 돌아갈지 몰라. 근데 그 효도를 하지 못하면은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든지 애교를 떨어서 사랑을 듬뿍 들여서 예수 믿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 믿게 하고 영접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부모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전도라면 이렇습니다. 됐다!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죠. 그죠? 됐다!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그 부모님이 정말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충격적인 말이 됐다.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 생신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지 뭐 용돈을 준다든지 여러분 그럴 때에 부모님에게 드릴 때에 예수 믿으세요 말하시나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게 말로 전도를 하면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은 편지는 다 끝까지 봅니다. 편지 끝까지 봐. 사랑하는 부모님, 이렇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죽은 후에 부모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러한 글을 써가지고 보내면은 자식이 보낸 그 글은 다 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보니까 한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국 가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은 형님들이 이렇게 편지 써 보내고 옛날 편지만 썼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에게 이걸 읽어달라고 하는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웃집 어른에게 가서 읽어달라. 그 이장이라든지 글 안 사람에게. 꼭 내용을 봐요. 내용을 봐. 여러분,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평생의 소원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말하세요.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아버지가 구원받고 엄마가 구원받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로 안 되는 편지도 쓰고 기도도 하시고 애교도 부리시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자, 2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뭐라고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시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이렇게 두 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필요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분이 바로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육신이 이제 주님이 부르면은 그 생명이 끝나고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이 땅에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땅에 있는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를 공경할 때에 내 생명이 길고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윗단계를 넘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아버지가 나도 아버지고 우리 부모도 아버지고 우리 부모님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돼야만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우리 부모님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는 나와 아버지 관계에서 만날 수 있지만 저 영원한 세계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만이 이 땅에서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만날 수 있지만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달라져. 어디로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모님을 전도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육신의 부모를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생명이 긴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